안녕하세요. 네, 요즘 감기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주 됐는데 거의 난 것 같은데도 아직 목이 좀 저기네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9절까지 11절부터 19절까지 먼저 형제님들이 11절 읽고 자매님들이 1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 네, 자매님들 12절, 30장 12절이요. 30장 12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여기는 기뻐하며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너에게 오는 너에게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오늘 말씀은 이 생명을 택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네 앞에 두신 두 길이 있는데 생명을 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종살이 하던 데서 나왔지만 애굽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1세대들이 다 죽은 상황입니다. 거의. 그들은 또 그랬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우리는 참 그들 앞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그 말씀대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하고 와서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들이 다 이제 죽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2세대들에게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이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의 결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2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먼 것도 아니라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멀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그들이 빙빙 돌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 이제 그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2세대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 순종하지 못한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에게는 오늘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죠. 이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네게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 가운데 믿으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세대들 또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 가운데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네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율법 하에 있을 때는 율법을 지키면 사는데 이 율법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에다가 이제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2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후에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고 남왕국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우고를 들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또 잘 그들의 삶을 길을 가다가 계속 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결과로 인해서 율법하에서는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고통의 연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가 우리를 하늘에서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함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로마서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겠느냐? 또 바다에 가서 아니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라오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말 뜻은 뭐냐면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신약의 성도들이 아는데 그래도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라. 또 음배 사흘 동안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음배에 내려가셨다고 말씀하죠. 이 음배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바로 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데 그 주님을 어떻게 하늘과 음부에서 모셔 내려오겠냐?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 구역에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가까이 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갈 때 어떤 놀라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앞에 가까이 있는 우리보다 먼저 믿은 그 선지자들과 또 먼저 믿은 미신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 10장 8절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네 마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도 보면 두 길을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5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과 복.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형통하는 것이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그 징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두 길을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고통의 날인 것입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사실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두 번째 부활, 둘째 사망을 건너뛰고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 번의 죽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의 죽음. 이것은 영적인 상태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죽어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고통, 또 생명을 죽게 되죠. 죽게 되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후에 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들어가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살아있지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고 또 한 번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다음에 더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번 육체가 죽죠. 그렇지만 부활할 때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면 16절입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라.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잠깐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오늘 주제죠. 생명을 택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래서 오늘의 선택은 역사 앞에서 또 자녀 앞에서 하늘과 땅 앞에서 우리가 증언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 증언이라는 뜻은 하나님 말씀과 언약이 참됨을 밝히는 선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변하고 그 자리에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불변하고 영원히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다. 이것은 하늘과 땅은 불변하고 영구한 것을 상징하는 성경 문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재미있죠.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았다. 너희가 생명을 택해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과 어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신앙은 바로 우주 앞에서의 결단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참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생명의 길을 택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이죠. 네 자손,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1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불순종했죠. 그들은 그들의 말한 대로 불순종의 결과로 해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그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서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과 그 2세대들의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모세 나이가 120세가 됐습니다. 120세. 한 사람의 순종하신 이 모세를 통해서 한 세대의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대들이 불순종의 결과 이제 2세대들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생명을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해라. 그래서 이 부모의 믿음은 바로 자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1세대들의 반역. 그 결과로 인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라.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 가정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택했냐? 이 결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내 앞에 두었나니 네가 살기 위해서 그 15절의 말씀이죠. 생명의 길을 네 앞에 두었나니 이 생명의 길을 가게 될 때 그래서 결단을 하기를 하나님이 오늘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태수 씨가 좀 이렇게 안에 이렇게 계제로 들어갔는데 권태수 씨나 배덕임 씨나 이런 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 우성민 부처님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들이 이제 그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결단. 그래서 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기 말씀대로 이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택해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오는 참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 우리 신약에서 그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래서 이 주님이 참 생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생명의 길을 택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바로 생명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택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가복음 9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세 번의 경고가 있습니다. 만일 내, 내 손이 범죄하면은 한쪽 손을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아니 불구자로 지옥에 그러니까 한 손이 없어서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두 손이 있어서 저기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이 발을 찍어버리라. 이 발이 있어서 이 절름발이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래도 두 발이 있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그와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네 눈이 만일 범죄하면은 내 눈을 빼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눈을 빼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44절, 46절, 48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것은 반복적입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무서운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몸이 건강한 무엇이 필요하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남사에 그 한 60년 이상 그 같이 살았던 친구들 모임이 있습니다. 16명 모임이 있는데 지난 토요일 날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 남사중학교에서 복음 많이 들었던 친구들인데 이제 거기 보니까 거듭난 모임에 지금 있는 분들이 저하고 세 명이 있더라고요. 세 명이 있는데 그 다른 친구 한 명이 이제 거기 왔었는데 그날 뭐 굉장히 육신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는 차도 1억 넘는 차를 끌고 다니고 또 음식도 아주 좋은 거, 최고 좋은 것만 먹고 다니고 그 친구가 자랑을 하는데 이렇게 볼 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1억짜리 넘는 차, 또 먹는 것도 아주 좋은 것만 먹고 또 용인 쪽에서 굉장히 비싼 데서 살고 있고 아파트도 그러면서 힘도 좋아요. 운동도 많이 해서 하루 2시간 이상 운동하고 얼굴도 뭐 막 윤기가 나고 그런데 하나님을 결국 믿지 않아서 그가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이 총무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 친구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 뇌사 상태에 병원에 있으니까 11시 반에 면회 올 사람은 면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서 봤습니다. 그 전날까지 육신 자랑을 그렇게 했던 친구인데 이 발을 먼저 만져봤죠. 제가 저 사람이 거의 죽기 전의 상태를 보면 발을 만져보니까 양쪽 발이 차더라고요. 싸늘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목도 좀 만져봤더니 여기서도 차고, 근데 위에 여기는 좀 찬데 이 코에는 이제 호흡기 딱 이거 껴있고 그렇구나. 결국은 네가 자랑을 해봐야 이게 잠깐이구나. 그 전날 자랑했는데 몇 시간 안 돼서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내수 상태. 근데 그 부인 말은 가망이 거의 없다고 0%라고 그래요. 가망이 없는 거죠. 그렇구나. 결국은 두 눈이 멀쩡하고 건강하고 세상에서는 자기 힘을 자랑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부자와 같이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생을 했지만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잖아요. 좋은 곳에. 그래서 두 길이 분명히 있구나. 여기에서 말씀한 대로 생명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해라고 했는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너희가 생명의 길을 택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도 교포기에 다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모임에 잘 이렇게 그 집안도 그렇고 그 집안 가운데 모임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모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보면 그게 왜 그러냐? 교파교회 이 화려해 건물 화려하고 좋은데 그런 데를 선호하는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이제 세 명의 형제들이 있어도 말해도 콧방구도 안 낍니다. 아이, 니들 다니는 교회, 뭐, 교회도 조그마하고 보자 별 볼 일 없는데, 그렇게 했지만 생명이 있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좀 끝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두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은 본성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 있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영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해도 예배 드리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영,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의 소수의 무리들의 이 영. 이 말씀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렇구나. 내가 세상의 영을 받고 살아가던 전에 모습을 보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에 전혀 관심 없고 교회는 다닐지라도 거듭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찬양을 드리고 뭐도 헌금하고 뭐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는 너와 상관없다. 내가 드리는 건 내 앞에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 예배, 헌신 이런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매달리는 길을 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즐겨 그 날마다 거의 부르는 그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 것이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런 자들은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면 네 자식들도 자식의 자식들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시편 128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침에 생각합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그렇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이 복되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살아가는 자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단이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고 그래서 나만 살 것이 아닙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를 드립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깊은 산길을 걸어가는데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길에는 이 길은 낭떠러지기로 가는 길이니까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또 다른 한 길은 이 길은 마을로 가는 안전한 길이니까 그 길로 가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낭떠러지 길로 오늘날 가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그 눈 덮고 이런 길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길이 반질반질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경계했지만 이 길이 좋은 길이고 옳은 길인 것 같다. 그래서 경고할지라도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마을로 가는 길은 아주 좁고 협착했는데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죠? 결국 안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경고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계속 경고하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라. 생명의 길로 택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택해라. 또 이와 두 번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이승용 형제가 얘기했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학 용어더라고요. 협착이라는 거, 협착. 의학 용어로서 식도, 기관, 혈관이 좁아지는 것, 좁아져서 흐름이 막히는 것. 그래서 혈관 협착과 영적 선택, 이것이 조금씩 좁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말합니다.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경우는 드물다. 조금씩 서서히 좁아집니다.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미루고 또 회개를 미루고 계속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는 순간들은 작아 보이지만 영혼은 점점 협착합니다. 좁아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길. 우리 모임 안에서도 주님을 믿고 그런 잘 믿음의 선한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돌아선 분들을 보면 핑계가 있죠. 뭐 핑계, 뭐 핑계.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이 구약에서는 불순종하게 되면 징계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은혜 시대 때는 어떻게 되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오랫동안 참다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징계를 가야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불순종하는 그 타협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생명을 택해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그래서 왜 협착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협착한가? 그래서 협착한 좁은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끊어낼 것이 있는데 끊어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서희도 뭐 잘 교회 안 나오는데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친구도 있어야 되고 세상 재미도 있어야 되고 또 따라서 아 주일날 뭐 귀찮은데 다른 날 피곤해 지금 열심히 일해서 피곤한데 더 자고 싶고 이러한 것들을 결단하지 못하고 그래서 좁고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좁고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불편하고 뭐가 그렇게 많은지 이 협착한 길을 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이라고 했으면 모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 또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이 협착이라는 뜻이 아, 그렇구나. 생명의 길로 가는 것. 그래서 그 인도하는 분은 좁다. 자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좁은 것입니다. 또 제가 서대 말씀대로 큰 교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데도 보면 생명을 소유한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전하는데 결국은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도 보면 이 모임의 이 좁은 길보다도 그 넓은 세상이 인정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걸 그 길로 많이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모의 선택이 남긴 흔적이라고 이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손이 살기 위해서 이 자녀는 부모의 선택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어떻게 생활했냐? 어느 정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왜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지 몰랐다. 그 부모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아프고 힘들어도 교회 가야 된다. 예배당에 가야 된다. 그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갔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도 힘든 날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당에 가시는 것을 보면서.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세월이 지나서 그가 부모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그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선택이 옳았구나. 그래서 이제 부모의 선택이 자녀의 인생의 길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거듭난 후에도 내가 교회 가지 않고 1년 중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7개월 동안 가지 않고 뭐 한 두세 달 교회 가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한 그분하고 이제 20년 정도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한 10년 이상은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그분은 거듭났다가도 세상이 좋아서인지 하여튼 뭐 바빠서인지 그런 다음에 교회 조금 나오다가 또 가고 돌아가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럼 그 자녀를 생각해 볼 때 그 자녀가 모임을 떠나더라고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버지를 축복해 주지 않고 세상에서 어렵게 하는데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떠나더라고요.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부모가 하는, 내가 하는 걸 다 보고 있구나. 내가 힘들더라도 예배당에 잘 가고
하나님과 좋은 삶의 간증을 보이면 자녀들이 또 보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자손들이 그 부모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불순종하고 결과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온 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애굽에서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또 이재앙, 또 메뚜기 재앙, 여러 가지 우박 재앙, 또 종기 재앙, 가축의 재앙. 최후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멸하는 그런 재앙. 그 재앙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은혜로 인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불러냈는데 예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 조금 예배 잘 드리다가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해갖고 이스라엘을 전부 회파했습니다. 성전, 성벽 다 무너뜨리고 또 그 백성들을 죽이고 또 그냥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이 손에 밧줄을 묶어서 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한 달, 두 달 끌고 가서 노예 생활을 시켰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의 결과가 그렇구나. 동일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불순종의 결과는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너 아버지 믿는 그 하나님 안 믿어. 그럼 뭐라고 핑계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에 먼저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은 하나님 앞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가르치고 또 길을 행할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또 미간에 붙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잠깐 보겠습니다. 6장 계속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고 8절에 보면은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이 하나님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그 미주저라고 해서 거기 말씀을 새겨놓습니다. 새겨놓고 집 들어갈 때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합니다. 그들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선민인지, 그렇구나.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믿질 않아서 잠깐 죄침을 받았지만 그들이 이 은혜 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고 교회가 휴거된 후에 환란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열두 지파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것입니다. 진짜 말씀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달달달달 그 말씀 그대로 살 그러한 자들인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말씀대로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네 손목과 미간,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온 시간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화를 자초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식하는 그 때가 많이 있었고 또 예배당은 잘 나가서 내가 그래도 뭐 주일날 수요일날도 예배당 잘 나가서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이 가정이나 주위에서 보면 그 믿는 사람다운 경건한 것들이 좀 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아, 그렇구나. 예배당을 잘 가고 교회에서 그 믿음에 좋은 것 같지만 그 말과 행동, 삶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 주셔서 긍휼을 베푸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을 허락하시고 또 남은 날 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그 길로 행하기를 원하며 그 길을 위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에서는 행해야 산다. 율법을 지켜야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정점은 죽는 것을 보게 되죠. 죄가 되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후의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한 대로 너희가 생명의 길을 택해라.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너와 네 자손, 자손의 자손, 또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떠난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큰아들한테 갔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잠시 믿음을 떠나 있는 아들. 내가 지금 내가 이혼해서 내가 아들들과 헤어져 있고 어쩌다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있는데 내가 자라서 또 내 자녀들이 자라서 10년 있다 그 아이들을 볼 것인데 이제 내가 이제 같이 살 수도 있는데 내가 그때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아들을 기쁨으로 떳떳하게 볼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계속 믿음을 떠나고 모임을 떠나서 있으면 나중에 아이들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모임에 그 목포 하당로 모임의 성도님들한테도 부탁합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돌아와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장로님이 참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임에 일단 돌아와서 회복이 되고 또 모임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그 후의 일까지도 다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참 여기 말씀대로 참 우리가 제 자신이 잘못된 지나간 날도 또 있지만 지금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앞으로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너는 돌이키고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요. 또 생명의 길이요. 또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복된 길임을 또한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의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참 즐거운 길이고 여호와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